오늘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카테기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지 교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주제별로 조직적으로 잘 모아두면 그게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조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교리가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카테기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요, 성경을 아주 조직적으로 모아둔 것이 교리가 되고, 그 교리를 간단하게 질문과 대답으로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카테기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교리문답이라 또는 요리문답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 400년 동안 우리 정통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교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을 한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카테기즘이 됩니다. 한번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요즘 참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도 많고, 또 요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를 탈피하고 싶어서 그냥 성경을 배우지 교리는 필요 없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간혹 보면 교회에서 좀 튄다라고 할까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정말 진리로서 붙잡고 있는 교리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뒷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런 말입니다. 요즘 참 세상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더 나아가겠지 그랬는데 어떻게 해마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에 깃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이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가 너무 친하면 쟤들이 동성연애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고, 교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단들도 많고, 또 잘못 교회를 가면 또 괜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갔는데 괜히 싸움에 연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러 왔다가 싸움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꾸 나아져야지 그러지만 경제도 어렵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답답한 것이 뉴스도 제대로 듣고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니까 뉴스가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는 전혀 딴 말을 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온 세계가 지금 테러의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테러가 많은지.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지만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는 그 나라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딴 나라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테러를 하니까 전 세계가 안전하지 못하고 모든 세계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2015년 10월 30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 테러를 당하게 되고, 또 프랑스에서 11월 13일 밤에 테러 공격으로 12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고, 12월 달 파키스탄 페샤와르 학교에서 탈레반이 침입을 해서 132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141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파리 테러 하루 전 레바논 베이루트 도심에서 IS 역시 영계 테러가 일어나서 43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과 작년 11월, 12월간에 그렇게 큰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자기들과 같이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테러를 막 일으키니까 우리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이 힘들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여러 문제들이 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뜻밖의 정말 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될 수 있고, 내가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 내가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어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이런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는 내가 빼앗기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을 때에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뭐라도 손해보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을 때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쾌락을 찾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 쾌락이 더 큰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면 위로를 받겠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도 하죠. 내가 술에 취해서 재미를 느끼고 나면 그게 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손해에서 위로를 받겠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큰 것이고 돈에서부터 내가 위로를 받겠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찾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더라도 지식이 정말 큰 것이고 그 지식 자랑이 정말 큰 것이고 내 지식으로 자랑을 할 때에 그것으로 얻는 것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지식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쾌락도 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재미도 큰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손해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나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다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그 죽음 앞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고 큰 분이시며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손해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도움을 찾습니다. 어디서 올까? 사방을 둘러봅니다. 산을 둘러봅니다. 시편 121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어떤 것도 내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큰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서만 위로가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서 어떤 것도 큰 도움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 동네에 한 마리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주 참 더러워져 있었고 참 볼품없는 그런 개였어. 아무도 그 개에 대해서 눈을 시선을 두지 않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걸이가 있고 그 목걸이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표가 뭐지? 그렇게 보니까 그 이름표에 개 이름이 밥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편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나는 왕의 소유입니다.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 나라 왕의 개였던 것이죠. 그 나라 왕이 에딘버러에 와서 하루를 지내다가 그만 어떻게 해서 개를 잃어버리게 됐고 그 개가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개를 소중하게 왕의 개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의 소유일 때에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때에 내가 그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자유예요. 남이 시키는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요, 아이들도 조금 키우면 떨어져서 혼자 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시키는 게 싫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민 생활 가운데 보면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자영업을 하는 확률, 퍼센트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싫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남이 시키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가 오너가 되고 내가 자영업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인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나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시비를 겁니다. 무슨 시비를 그러냐니까 내가 이미 자유인인데, 내가 노예가 아니고 내가 이미 자유인인데 뭐 나에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이미 자유인이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놓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니까요. 내가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유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유가 아니었고 사실은 그것이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살았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었고 사실은 죄의 종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갔어요. 사실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고 그것은 죄의 종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쁜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고 그것은 죄의 종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고 사실은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윤이 아니었고 죄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간인데 둘 다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 죽여 양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가지고 양을 잡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정성 들인 양을 잡은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시기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서 엎드려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이 사나운 늑대나 호랑이들이 사람을 물려고 하면은 엎드렸다가 뛰어가면서 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가 너를 물려고 지금 엎드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싶은 대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마음대로 했지만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에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마음대로 한 것이 자유가 아니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한 죄의 종이었고 그 결과는 비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종이 되는 삶은 결국은 사망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고 죄의 종이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요 사망이요 고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죄의 종에게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죄의 종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참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짐을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니까요.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짐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지만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편안하게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둑 안에 속했을 때는 그 도둑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나는 예수님을 목자로 섬길 때에 예수님은 나의 삶을 풍성케 만들고 나의 삶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이고 목자를 예수님으로 모실 때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나요? 아니에요. 목자를 어떻게 하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요. 이리 가라 저리 갈 때에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양들이 그 목자의 양들이에요. 목자에 소속된 양들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늑대에게 찢겨 죽어요. 그러나 목자가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그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푸른 초장에서 마음대로 풀을 뜯고 먹고 마시고 늑대들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실마나 물가에서 마음대로 물을 마시며 늑대들이 나를 찢어 죽이지 못합니다. 그 목자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이 될 때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될 때에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짐은 무겁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이 나를 보여주시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짐을 쉽게 지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마음대로 푸른 수랑에서 풀을 뜯고 마시며 마음대로 시원한 물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어두운 곳에서부터 귀한 빛 속에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요. 고달파요.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참된 위로가 오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 승리하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힘들고 답답한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건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마음대로 푸른 수당에서 풀을 뜯어먹고 마음대로 실만한 물가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다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시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신령한 살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빠지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을 살았사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종으로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인생은 악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위를 얻겠습니까? 무엇으로 참된 자를 얻겠습니까? 무엇으로 기쁨을 얻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기쁨을 누릴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시옵나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고 그 죄의 종의 결과가 비참한 사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가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